오늘 말씀의 제목, 그래도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장점이 뭡니까? 여러분들 장점 있으십니까? 그런가 하면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단점 있으세요? 저는 사실 이제 제 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격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외모로 이야기하면 저는 이제 얼굴에 대한 단점이 크다. 그래서 얼굴이 왜 단점이냐? 근데 인정하는 이 기분이 너무 싫은데, 그리고 본인들도 거울을 볼 테면 아마 나를 질타할 수는 없지 않을까. 어쨌든 저는 얼굴이 너무 커요. 제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요즘 시대상과는 거리가 먼 머리 크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물론 조선시대나 이런 태어났으면 훌륭한 인물이십니다 이렇게 되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어쨌든 큰 머리가 그렇게 좋은 취급을 받는 시대는 아니죠. 그런데 제가 이게 머리가 큰데 단점만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공감을 못하는 표정들이 물론 그럴 것 같아요. 나보다 다 얼굴이 작으셔가지고. 물론 저는 장점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전 모자에 대한 소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네, 필요한 하나 정도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게 모자를 즐겨 쓰지 않기 때문에 뭐 모자를 보면 그냥 모자지 내가 저거 꼭 사겠다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런가 하면 축구를 할 때 면적이 넓어요. 물론 점프를 뛸 때 위에 무게중심이 많아서 점프력이 낮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공이 왔을 때 맞는 면적이 많아. 네. 뭐 그런 장점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 게 문제죠. 네. 요즘 시대가 열광하는 것이 이제 MBTI인데, 네 가지 그룹, 특별히 뭐 외향, 내향, 감각, 직관, 사고, 감정, 판단, 인식 이렇게 이제 네 그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대부분 보면 이제 F를 호소해요. F.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나 J야. 이렇게 호소를 해요. 그래서 왠가라고 봤을 때 뭔가 은연중에 F와 J가 좋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 망상인가 제가? 네, 너무 피해 의식이 강하다. 목사님은 T예요. 저는 F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를 호소하게 만들지 마. 그러니까 마치 근데 나는 주장은 있어요. 호소인들은 사실 내가 만약에 F 호소인이면 T가 맞아. J 호소하면 그냥 P가 맞아요, 그 사람은. 어쨌든 근데 여러분 진짜 그 T를 가진 사람이 별로일까요? 그 P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뭔가 우리는 그 좋다 나쁘다로 나누지만 사실상 T나 P나 존재해야 되죠. 중요한 장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장점이 단점이 되는 순간이 있고 단점이 장점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6절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해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제가 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뭔지가 너무 궁금해서, 그러니까 왜 궁금하냐면 요셉이 원민 같았을까? 그러니까 막 차은우 같았을까? 너무 그게 궁금한 거예요. 대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게 얼마나 이게 멋있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 너무 궁금증이 생겨서 원어를 이렇게 봤는데 사실 원어에는 나타나지 않고, 원어는 뭐냐면 야페 하야 야페예요. 그러니까 이 야페라는 단어가 빼어남, 예쁜, 아름다움, 매력 있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두 번 강조하죠. 야페 하야 야페.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 똑같은 말을 또 쓰는 거는 뭐 진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말에는 진짜나 막 개 이런 게 없어요. 개 잘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강조를 할 때 두 번 써요. 멋지고 멋지다. 이건 진짜 매력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멋있는지를 찾으려고 했는데 강조점만 이제 보게 되었죠. 여러분, 못생긴 것보다는 잘생긴 것이 좋겠죠? 이런 사회를 만들고 있으니 제가 이제 붕어빵만 봐도 그래요. 제가 이번에 마지막 이제 붕어빵 섬김이 김석지 씨가 나왔는데, 제가 그렇게 붕어빵을 계속했어도 음료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 더러운 세상.
근데 김석진 형제 마지막 날 한 번 와서 처음 왔어. 데미소다 2캔을 받았어요. 이래도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편의점을 가봤어요. 편의점 가봤는데 데미소다 1+1이었어. 그래서 2개 준 거야. 크게 의미 부여하지 마. 네. 하나 더 얘기할까요? 내가 붕어빵 할 때 가끔은 아니다. 시작할 때 저번에 한번 김성빈이 한번 나왔어요. 김성빈이. 근데 김성빈이 붕어빵을 주면 잘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주면 경계예요. 그러니까 역시나 잘생기고 봐야 돼.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사실은 좀 저를 위로해줬어요. 왜냐면 잘생긴 게 좀 덜 부럽게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조용히 해. 같은 부르면서 이렇게 좀 동의를 해야 돼. 이게 남일이라고 할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셉이 잘생기고 잘생겼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잘생겨서 피곤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생겨서 피곤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잘생겼다는 그 장점이 한순간에 단점이 되는 일이 발생한 거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나도 한번 그렇게 피곤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죠.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깨웠다. 예, 잘생긴 외모에 절대 반해야 되지 말아야 할 여인이 반하게 됩니다. 이게 누구죠? 예, 주인의 아내예요. 주인의 아내. 절대 반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반해요. 요셉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나에게 집안의 모든 일을 관리하겠지만 딱 하나 건들지 말라고 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당신이다. 주인의 여자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는데 9절 이렇게 말해요. 9절.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의 아내와 동침하는 행위는 주인을 거역하는 행위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제가 외웠던 말씀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개역개정으로 외웠는데 우리 여기서 세번역으로 보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이게 어디 말씀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2장에 있습니다. 2장 16에서 17절 말씀이었어요. 갑자기 아담과 하와가 떠올랐어요. 아담과 하와와 요셉이 비슷한 점이 있죠. 주인과 종의 경계선, 하나님과 우리의 경계선, 주인과 나의 경계선. 이 경계선은 종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는 뭔가요? 죄는 간단해요. 경계선을 넘는 게 죄예요. 주인의 경계선을 넘는 것. 결코 주인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장점으로 여겼던 것들이 위기의 순간을 가지고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핵심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들이 장점으로 발휘될 때 분명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오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그 자리에서 마치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너무 좋다라고 유혹이 들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선을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선을 넘는 순간 나의 장점은 뭐가 되는 것이죠? 진짜 단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외모 장점 맞죠? 유혹을 당해도 외모는 장점입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나 그 유혹 가운데 거기에 넘어가는 순간
외모는 뭐가 되는 것이죠? 단점이 되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은 건 장점입니까? 단점입니까? 장점일 수 있고 단점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경계를 넘는 순간 그 돈은 그 사람에게 뭐가 되는 것이죠? 단점이 되고 저주가 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선은 넘지 말아라. 예를 들면 성격 좋은 남성이 있다고 해보죠. 아까도 말했지만 잘생긴 남성. 성격 좋은 것은 장점이죠. 그러니까 장점답게 많은 사람들이 호의를 표합니다. 우리 자매들 성격 좋은 남자 좋나요? 그럼 형제들은 성격 좋은 자매 좋아요? 예,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이 장점을 가지고 넘지 말아야 될 선, 그러니까 양다리, 세다리, 네다리, 다섯 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뭐 한 거죠 지금? 넘어버린 거죠. 이때 그가 가진 장점은 뭐가 되는 것이죠? 단점이 되는 순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장점은 항상 좋은 것만 허락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기도 주죠. 이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결코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광야로 나가세요. 그리고 금식하십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해요. 뭐라고 유혹하시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예수님께서 충분히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는데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가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만약 예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마귀 홍군형 내주겠다 하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넣었다면,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셨겠지만, 또 생각해보면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셨다면 그 일은 예수님이 선을 넘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그 선을 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장점이 하나님보다 크다고 생각하시다면 거기에서부터가 이제 선을 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거룩이라고 하면은 구별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죠. 거룩이라는 뜻 잘 아시죠? 거룩이다라고 하면 흔히 구별되었다, 이렇게 우리들이 많이 이해를 하는데, 저는 오늘 다른 말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거룩은 선을 넘지 않는 것이 거룩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거룩하세요라는 것은 뭡니까? 당신 하나님의 선은 넘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유교미가 두 손을 뽑고 하는 행위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하면서 아세요? 아나?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거 모르면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때마다 이제 물어봐요. 유겸아, 너 왜 그렇게 행동을 해? 이렇게 물어보면은 한결같이 말해요. 좋아서. 그러니까 유겸이는 좋을 때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행동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유전자에서부터 왔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적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고, 지금도 저도 좋으면 몸을 떠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혼자 손을 이렇게 떠는 경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감 와서 그런 걸 다 잃어버렸어. 네. 뻥이에요. 네. 오해입니다. 네. 그럼 만약에 여러분, 그런 유겸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어떨까요? 저 자식 왜 좋은 것만 닮지 이런 걸 닮았어, 이럴까요? 아니, 저는 사실 기뻐요. 저 닮은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요. 재밌어요. 신기해요.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느낄 때 그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가지고 만약 선을 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 그 모습이 무엇보다도 누가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오늘도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절대 지어야 하지 말아야 될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안 기뻐하셨겠어요?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될 단어 거룩.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 내가 지금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냥 막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들이 있잖아요. 사실 요셉 정도면 막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아내, 그 주인의 부인이 그 나를 이렇게 꼬시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걸 얼마든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 머리가 돌아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요셉은 거룩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가 돌아가려고 할 때 자꾸 이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활용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때가 선을 넘는 때입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거룩의 길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왜 요셉에게 이런 위기를 자꾸 맞이하게 하실까? 아유, 안 그래요? 정말 이런 유혹 가운데 남자분들 안 넘어갈 사람 있어요? 남자들 쓰레기 만들기.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진짜? 그 이집트 여자들은 좀 또 복장도 좀 남다르게 입고 다니시잖아요. 아닌가? 자신 있어요? 정민이 자신 있나? 예,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 상황이 허락되어지면은 안 그래도 힘든데 좀 편하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자, 어떤 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요셉을 테스트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테스트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실 거다. 뭐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주 거룩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총리까지 갈 수 있었다. 물론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해석이긴 해요. 제가 살아봐도 거룩한 사람이 쓰임을 받아요. 그러나 저는 거룩한 사람이 모두가 총리가 된다는 동의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거룩하면 모두 총리가 된다. 여기엔 난 동의할 수 없어요. 거룩하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는 건 맞아요. 기쁘게 쓰이는 건 맞아요. 그러나 총리가 되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 어떤 그 해석이 뭐 어느 정도 동의는 되지만 100% 시원한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하나님이 옹졸해 보여. 나한테 좀 잘하면 그래? 오케이. 이리 와. 너 승진 딱 시켜주고. 이게 전형적인 세상적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보면 삼손을 보세요. 삼손이 거룩했어요? 네, 삼손은 일평생 안 거룩했습니다. 날라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사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가 맞죠. 네,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순간을 허락하실까요? 정확한 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이런 모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통해서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나타내실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의 어떤 여정이다라는 거죠. 새생명 축제가 다가왔어요. 여러분 왜 전도하세요? 왜 전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좋게 보이면 좋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전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좋게 보실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그런 마음 없어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대체 왜 하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마일리지의 개념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잘 보이면 하나님이 나를 기특하게 여겨서 나를 좀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도 줄만한 사람에게 준다고 전도 열심히 하니까 나는 줄만한 사람이 되고 나를 뭔가 큰 것에 사용하여 주시겠지. 근데 여러분 이게 맞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먼저는 전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할 때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그 시궁창 같은 상황 속에서도 거룩하니 뭐 하기 시작해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왜 지시죠?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내가 메시아가 되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에만 오직 집중했다는 거죠.
사도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편히 죽은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것이 예수를 기뻐하는 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거룩했더니 하나님이 총리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뭔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끄집어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불어 이야기하는 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요셉이 거룩했던 이유는, 내가 지금 이렇게 거룩했을 때 하나님이 이 시궁창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지? 라는 기대감에서 그가 거룩했던 건 아니에요. 그가 거룩했던 유일한 이유는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거룩함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저는 이걸 순수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다 다닌다고 해서 순수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세속적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여긴다면 그것이 세속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는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종교 생활을 하십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거룩하게 사는 이유는 그 이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거룩했더니 나를 좀 더 높여주실 것이라는 기대. 내가 거룩했더니 총리 만들어주실 거라는 기대를 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할 때 여러분들의 시야가 저는 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좀 편한 길을 가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편한 길을 가게 하실까라고 또 계속 생각해 보니까 결국 연결되는 것은 겸손이었어요. 겸손. 최근에 유퀴즈에 나온 그 유튜버 선생님 아세요? 초등학교 선생님. 애들아, 선생님이 좀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 혹시 아세요? 나만 아는 거야? 그분 이름 뭔지 아세요? 뭐 헌쌤인가? 맞나? 지연쌤이라서 헌쌤인가? 아무튼 제가 쇼츠를 우연하게 봤어요. 이분 쇼츠 우연치 않게 봤는데 제목이 이거였어요. 공부하는 이유. 여러분 공부 왜 하셨어요? 예? 하라고 하니까. 공부 왜 하셨어요? 공부. 예, 공부. 이 선생님이 설명하기에 초등학생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들아, 너희들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성공 경험을 맛봐야 되기 때문이야. 이러는 거예요. 성공 경험을 맛봐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단순히 너가 이거 공부해가지고 좋은 데 가야지, 그래야 너 돈 잘 번다, 이런 접근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공부하면서 문제를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기도 해보고 또 그 문제를 풀어가는 풀어가는 속에서 맞추면서 이제 성공도 해보고 하는 그 경험이 너희의 인생에 쌓이고 쌓여서 너를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야. 이거였어요, 요지가.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이하고 좀 다르죠? 여러분들 왜 이렇게 시험 공부하세요? 자격증 공부 왜 하세요? 성공 경험을 위해서십니까? 좀 더 멋진 사람이 되려고. 네.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해줘 선생님 있었으면 공부했을 텐데. 여러분, 우리를 왜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실까? 저는 그 속에서 답은 은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해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그것을 많이 경험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어디에 올라와 있어요? 근사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왜 믿음이 생기지 않는가? 왜 믿음이 전환되지 않는가? 이런 사람의 특징은 맨날 문제의 탓을 해요. 문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 믿음이 커지는 사람은 어떠냐면 문제 속에서든 문제 속에서 어떻게든 몸부림을 쳐요. 내가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나님을 경험하리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리라. 그러다 보니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죠. 등산 해보셨어요? 등산 언제 제일 힘들던가요? 초입에서 힘들고 이제 초입 자 시작이 반 갔어요. 그럼 이제 어디서 힘들어요? 사실 중간에서는 별로 안 힘들지 않나? 언제 가장 힘들죠? 네, 거의 꼭대기 다 달았을 때 제일 힘들어요. 런닝도 마찬가지입니다. 런닝 사실 언제 가장 힘들까요? 네, 피니시가 얼마 남지 않을 때가 가장 힘들어요. 그러나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고통을 참으면 찾아오는 그 정상의 아름다움. 이 고통을 참으면 찾아오는 완주의 희열.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요셉과 같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죠?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힘듭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냐?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다음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힘들어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한 찬양이 떠올랐는데 때로는 너희 앞에 라는 찬양. 우리 이 시간 이 가사를 보면서 함께 또 서로를 축복하고 또 나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